감동적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월 첫 주일, 또 세례식도 있는 은혜로운 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종교를 말 그대로 풀자면 으뜸되는 가르침이요,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으뜸 가르침이며 무엇이 복되고 기쁜 소식일까요? 올해도 1, 4분기를 은혜 중에 잘 보내고 2, 4분기의 시작인 4월 첫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질문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일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부와 힘을 가진 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시황입니다. 13살 소년 정은 즉위하자마자 자기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싫어서 죽지 않고자 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서복이라는 도사한테 수천 명의 동남 동녀를 데리고 멀리 동쪽의 삼신산을 찾아서 불로초를 구해오너라 했습니다. 서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로초를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누구라도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없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삶의 여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초조하고 걱정, 근심과 조바심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진시황은 엄격한 법과 사상으로 온 천하를 통제했습니다. 나라마다 각각이던 화폐를 통일하고 도량형과 문자와 언어를 통일하고 심지어 언론과 사상을 통일하려고 분서갱유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병마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용이라는 것은 부장품, 장례 부장품으로 만드는 모형을 말하는데요. 병마용은 진시황이 자기의 황릉을 지키라고, 죽은 후에 지키라고 병사 6천 명과 수많은 말들을 실제 각기 표정이 다르게 똑같은 사람과 말의 형상으로 진흙으로 만들어서 구워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옛 장안인 시안시에 있는 병마용 1호경에 보면은 총면적 12,000제곱미터의 거대한 체육관과 같은 넓이의 병마용갱이 있습니다. 원래 병사들이 모두 알록달록 채색되어 있었는데요, 이 병마용갱을 발굴하자마자 햇빛이 들어오니까 확 산화되어 가지고 빛이 바로 발해버렸다고 합니다.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이 병사들은 이곳에 눕거나 앉거나 대부분 서서 무려 2000년을 복무하고 있었던 것이죠. 1984년 4월 이곳을 방문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병마용 군진을 돌아보고는 돌아가는 길에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해산, 디스미스, 이제 그만 가라, 집에 가라, 쉬어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눈을 보고, 그들의 귀에다가 주님의 복음을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진시황은 직접 제국의 모든 서류를 일일이 행정을 다 챙겼다고 합니다. 그에게 위임이라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러나 사람을 키우지 못해서 제국은 그의 사후에 곧 멸망하였습니다. 반면 주님은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어떤 물질도 없이 오직 사람만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께서 위임해 주셔서 전도도 시키고 선교도 나가라고 하시고 병든 것도 치유하게 하시고 귀신도 죽게 하게 하시고
부활 후에 내 양을 먹이라 해서 목회도 맡기신 그 주님의 제자들, 사람 하나 키운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진시황은 방랑파나 그의 황궁 등 수많은 곳에서 암살 시도를 겪은 탓에 그 수도 함양 인근에 왕궁을 무려 270개나 세우고 지하도로 다 연결되게 해서 오늘 내가 어느 궁전에 있는지, 오늘 밤 잠은 어느 방에서 자는지 모르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안과 공포에 떨며 죽음을 두려워하던 그도 천하를 순방하다가 기원전 210년 9월 10일 날 겨우 50세에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사기에 따르면 진시황은 북방에 가 있던 태자 부소에게 황위를 물려주겠노라고 분명히 예언했지만 유명한 간신 십상시의 원조라고 하는 이 조고라는 황관이 그거를 뒤바꿔 가지고 아주 능력 없는 꼭두각시 황제를 이대로 세워서 이 호해라는 못난 아들을 세워가지고 4년 만에 그가 힘겹게 중국 최초로 통일했던 진제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은 조고가 이 일을 꾸미는 동안에 함안으로 돌아오는 마차의 길을 자꾸만 지연시켰기 때문에 시체가 썩어 나갔어요. 악취가 풍겼어요. 그래서 그 앞에 생선 마차를 가득 실어갖고 마치 생선이 썩어서 그런 양 꾸몄지만은 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절대자의 말로란 말입니까? 병마용 박물관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있는 야산에 진시황릉이 있습니다. 아직 그 실체가 다 드러나지 못했고 완벽히 복원 보존할 기술이 없기 때문에 다 발굴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마천은 진시황 봉기에서 이 안에 마치 영화와 똑같이 도굴꾼이 덤벼들고 파헤치면은 자동 화살이 막 쏘아져 나가고 그 밑에는 수은으로 된 바다와 강이 유유히 흐르는 등 호화의 극치를 달린다고 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시황은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 무척 두려웠던 것입니다. 불로 불사에 그렇게 공을 들였지만 불로도 불사도 이루지 못했고 죽음 이후의 세상을 열심히 준비하고 공을 들였지만은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인생에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만약 진시황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면은 그의 불쌍한 영혼은 큰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으며 폭군의 대명사인 그도 은혜받아 백성을 사랑하고 선정을 베풀며 소망 가운데 편히 잠들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도 혼자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진시황은 받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괴로움 속에서 죽어갔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오늘도 받고 듣고 믿고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진시황보다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중국 사람들은 만리장성에서 호방한 기계를 느낀다고 합니다. 마오쩌둥은 장성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사내대장부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진시황이 쌓은 만리장성은 다 쓰러진 두려움의 표식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짓는다는 것, 담을 높이 쌓아 올린다는 것, 벽을 짓는다는 것은 외적으로부터 나를 방어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안에 나를 잡아 가두고 남과 나를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달에서도 보인다는 만리장성은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의 상징인 것이죠. 그리고 그 욕망과 두려움과 괴로움에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이 묻힌 역사상 가장 길고 거대한 무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의 괴로움은 내일 할 것이다, 너무 괴로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고 소망의 묘목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 소망의 묘목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게 확장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괴로움과 염려와 모든 불안과 걱정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막힌 담과 벽을 허물고 둘로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몸소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리장성으로 막혀있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담과 벽으로 나뉜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문 앞에 도달할 때까지 쉬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 걸어가야 할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진시황은 일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한서 형법지에 보면 진시황은 죽간으로 가득 찬 공문서를 하루 120근씩 처리하지 않고는 먹지도 쉬지도 자지도 않고 신하들을 다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다 도맡아서 하려고 했다곤 합니다. 우리가 사람 위주가 아니라 일 위주로 무엇을 행하게 되면 부지불식간에 잔인해지기가 쉽습니다. 주님은 그 반대이셨습니다. 천하를 독점한 진시황에게는 모든 것이 두려움이고 염려고 걱정 근심이고 공포였지만은 다 괴로운 일이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지만 현재도 미래도 다 아름다운 소망이었고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고 아방궁을 짓고 병마용갱을 통해서 자기 황릉을 지키라고 하고 진시황릉을 만들어 갈 때에 주님께서는 어떤 건물도 짓지 아니하시고 어떤 물질도 탐하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없으셨지만 사람을 키우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을 널리 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망의 나무를 길러내셨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진시황은 철저한 반면교사가 됩니다. 왜? 어떠한 부도, 어떠한 명예도, 어떠한 권력도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가진 사람조차도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 그에게 구원이 없고 안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으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 고독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는 기쁘고 희망찬 가운데 은혜 중에 살아갈 수가 있고 영생 구원에 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입니까? 오늘 본문에 앞선 마태복음 6장 19절로 30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후에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입니다.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쓰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매우 무서워하고 꺼려하였기에 특히 유대 공동체에 주어진 이 마태복음서에서만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늘나라, 천국,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영토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reign of God,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 오셔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가고 있으며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이 대강교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확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확장되어 갈 이 나라를 우리가 확장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호암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호암상은 1990년 이건희 삼성회장이 그의 선친 호암 이병철 회장의 인재제일과 사회공익정신을 기려서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어서 학문과 예술과 인류 복지 증진에 크게 공헌한 인사들을 현창하기 위해서 설립 제정한 상입니다. 한국의 노벨상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일 호암재단은 미국 예일대 마빈천 석좌 교수를 제29회 호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2015년에는 그의 조카 형님인
연세대 천진우 박사가 이 호암상을 받았는데 한 집안에 두 사람의 형제가 호암상을 받은 것이 참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상을 받은 천명우 예일대학교 석좌 교수는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장치, 즉 fMRI를 통해서 우리 뇌 속에 저장된 이미지 정보를 컴퓨터 화면에서 해석하여 띄워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의학에 큰 공헌을 한 세계적인 과학과 의학의 권위자로 지금 인정받고 있고요. 또 앞서 수상한 천진우 연세대 언더우드 특훈 교수는 신문이나 우리가 방송지상에서도 종종 심심치 않게 접할 수가 있는데 이미 나노과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현재 정부에서 수년 전부터 100억 원씩 예산을 들여서 연세대 천진우 화공팀의 나노과학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호암상이라는 명예, 순금 메달과 수억 원의 상금을 말하려고 제가 호암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 의미를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5년 수상자 천진우 박사와 금년 수상자 천명우 교수는 둘 다 고 천세강 목사님의 손자 및 조카 손자입니다. 저의 외조부님이신 천세강 목사님의 자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의 외조부님이신 고 천세강 목사님은 경북 군위에서 사시다가 경성의 양정고에 유학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너무나 놀라운 복음에 감격하여서 그 길로 고향으로 내려가서 온 가족을 다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군위의 온 마을을 다 복음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믿기를 일제하에 있는 우리 민족의 복음화와 독립은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것이 민족 복음화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편으로는 태극기를 그리고 열심히 독립만세운동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였습니다.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여러 번 투옥되셨고 신사참배 반대로 더 많이 투옥되셨으며 36년간 목회자로서 전국을 무대로 돌아다니면서 38개의 교회를 세우고 기도처까지 75개소의 기도소를 개척하셨습니다. 해방 후에는 성결교회 신학교를 재건하시고 성결교회 총회장 등을 역임하셨지만 저 유명한 이명직 목사님께 모든 공을 다 돌리고 조용히 보이지 않게 헌신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토록 고문하고 그렇게 옥고를 치르게 하고 사형 언도를 내려서 1945년 8월 17일 날 사형이 집행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8.15 해방을 맞이해서 사형 집행일 이틀 전에 사셨습니다. 외조부 목사님의 후손들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노력하신 외할아버지 목사님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외조부님 당대 때에는 저희 어머님을 비롯한 모든 외삼촌이나 여러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으면 참 어려웠다고 해요. 우리 외할아버지의 별명이 거지대장이셨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과 거지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다했고 믿는 사람이나 교인들이나 다 목사님이라기보단 아버지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입고 있던 옷도 그냥 벗어주시고 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참 힘들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모든 자녀손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대에 힘들었어도 그 다음 세대 3대 4대를 이어가면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전도와 선교의 역군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의를, 우리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안달복달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진시황처럼 다 헛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손들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두 사람을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장형 되시는 사촌, 외사촌 형님이 저는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더 존경스럽습니다. 이분도 건축 설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소장도 하시고 교수도 겸해서 하고 계시지만은 이분은 본업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국내에선 전도고 해외에선 선교예요. IT 같은 곳에 재난이 일어나면 그곳에 가서 계속해서 집을 지어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먹여주면서 한편으로 또 전도를 하고 그렇게 선교를 합니다. 그것을 삶의 낙으로 보람으로 삼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수요일 북한 선교 세미나를 통해 큰 감동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금요일에는 우리 원학연 지휘자님께서 남북의 어린이들이 함께 노래하며 통일을 소망하는 공연을 세종문화회관에서 하셔서 제가 밤에 가서 보고 저 역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해서 그들을 복음화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중국도 복음화될 것이요, 중국을 복음화되는 그 일을 보고 러시아도 일본도 복음화가 가능할 것이고 중국 대륙을 통해서 이슬람권도 복음화가 가능할 것이고 이슬람권을 돌파해서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 땅끝의 유대인들까지도 복음화시키라는 사명을 오늘 우리 한민족에게, 한국교회에게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때를 오드나 못 오드나 우리는 전도에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도 변치 않습니다. 지상명령이신 전도하라 선교하라라는 그 말씀도 변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 대강교회가 오늘도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 된 것은 교회 재정만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본당은 물론 교육관까지의 리모델링 역시 그저 편하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목적 헌금, 지정 헌금을 드리고 또 헌물을 바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이걸 다 끌어내고 다 다시 공사를 하였습니다. 모두가 여유가 있고 물질이 풍성해서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3월 정기당회에서는 우리 교회 올해 40주년을 기념하여 이광일 장로님께서 또 여기에 동참하려는 뜻으로 김진영 장로님께서 지정헌금을 하셔서 별도의 우리 교회 재정 지출 없이 제2대광교회 예배당을 태국에 세우기로 가결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2대광 예배당이 곧 태국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우리는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좋은 교회라고 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렇게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이 길을 주님 따라 걸어갈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우리는 조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며 해 나갈 것입니다.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 삼고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의 사역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한민족에게도 속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대광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친지와 친구와 이웃과 동료들을 주님께로 속히 인도하는 전도의 귀한 사명도 감당하는 우리 대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한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이제 제2대광교회 예배당을 태국에 세우기로 작정하였사오니 그 모든 일이 은혜롭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저희들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저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의 자유가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도를 쉬지 않고 지원하며 우리가 합심하여 노력하는 우리 대광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